어,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을 따르는 최고의 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곧 율법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요, 이 우리 시간 경영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 이것을 구약에서 성막과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성막과 절기를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모에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에드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신약적인 함의에서 살펴보면 지정하신 장소는 교회고 지정하신 시간은 지정하신 이 시간은요 절기죠. 그럼 이 절기라는 것은요 당연히 이것은 안식의 이 안식의 개념 안에 다 절기가 들어갑니다. 연장선이 아니고요. 안식 안에 이 절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적인 시작은 뭐냐 하면은요. 구약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상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늘 항상 드리는 번제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희생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아침 제사가 있었고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신약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례 요한을 줄 것이고 그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상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잘 적용이 되어서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죠.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날마다 드리는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되는 거. 이것이 거룩한 거죠. 거룩은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 거룩과 축복 이것이 안식일의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시간이 복 주시는 시간 안으로 내가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 6일 전체를 주님의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또 연장선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월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월삭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는 월삭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월 1일날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월삭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월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절기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7가지 절기가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총막절까지 7개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편린이 많았죠.
그 역사적인 변림 가운데 추가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 불임절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 에스더서 그리고 하누카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동일한 그 기간에 하누카를 지키죠. 유사한 시간에 12월 달에 있으니까요. 하누카를 지킵니다. 이 하누카는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그들은 절기로 지키고 그 절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연장선에서 뭐가 있냐면요, 안식년이 주어집니다. 6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년째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율법적으로 안식년까지는 지키지 않습니다. 보통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뭐 대학에 가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은 뭐 안식년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함의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1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25장 21절.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죄의 내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년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 8년째는 소출,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려면은 8년째 마지막 해 되어서 다시 먹을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2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 동안 쓸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3년 동안 쓰실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받아왔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여섯째 소출이 나면은요 7째 해 먹잖아. 2022년 추수한 거 가지고 2023년 먹죠. 그러면 2023년은 우리가 심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럼 23년째에 먹는 건데 23년도에 먹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거죠. 왜? 원래 이제 그 전에 추수로 소비하니까요. 올해 소비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해거든요. 2024년이죠. 2024년은요. 2023년도에 심고 거둔 것이 없어요. 그래서 2024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년. 하지만 2024년에는 심고 거두죠. 그러면 24년의 소출로 25년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치 소출만 더 하면 돼요. 2년치요. 2년치면 충분한 거예요. 2년치 소출만 주면 올해 먹고 내년에 먹고 그 후내년에 먹는 거예요. 이게 합리인 거예요. 합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토록 대대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원토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지 않고 주님 복 주시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일째 날도 나머지 6일 동안도요 거룩한 날 복 주시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고와 안식이라는 이런 이 대별되는 이 이슈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제와 안티태제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추락하게 됩니까? 수고의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의 흑암에 매일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그 시간으로 통해서 거둔 그 열매를요 좀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살을 좀먹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을 버느냐 돈을 벌지 않느냐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소득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요 저 전대 뚫어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종과 동록이 그것을 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요구되는 그 땅의 삶이 아니라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땅에서 비를 흡수하는데 그 비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욕심으로 내가 비를 채우지만 비로 다 채울 수 없죠. 욕심이 다 만족되지 않죠. 끝없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도둑질하는 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 경영에 편성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러면 내가 땅이라는 이 만물에서 이렇게 리프트업 되잖아요. 리프트업 되잖아요. 그래 들어 올려지잖아요. 어디로요? 하늘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의 시간 경영에 편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주님께서 지정하신 시간, 이것이 성전의 정신이면서 절기 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수고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구멍들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연봉 10억이 있어요. 연봉 10억이 있는데요. 연봉 10억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줄줄 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부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공부한 만큼 쓰임 받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부의 생산성을요 약화시켜서 스스로 약화시켜 가지고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워낙 타고난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 자체는 잘할 수 있지만 하지만 공부한 만큼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어떤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경영학에서 이 중요한 기본 두 가지인데요.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효율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과정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방에는 축구 선수가 한 20km를 뛰어다녀요. 보통 박지성급 선수가요 11km에서 12km 뛸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탑 클래스 선수들 중에서 활동량 많으면 11에서 12km 정도 뛰어요. 그러면 그 탑 클래스 선수들이요, 그 20km를 뛰어. 그런데 20km를 뛰어도요, 내가 골을 넣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 대표적으로 그런 축구를 한 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이 패스 성공률 90%, 주고받고 골 넣을 찬스에서 패스를 해버려요. 패스를 위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스가 축구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일격당해가지고요 고꾸라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이번에 축구할 때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축구를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효 슈팅 2개, 3개 해가지고요, 한 골에서 2골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걸어 잠그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성은요, 20km를 뛰어도 이 움직임에 비효율적인 움직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체력만 소모시키고 그런 게 이제 효율,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성은 뭐냐면요, 열매와 결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이 과정은 잘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수비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드필드 움직임도 탁월하고 아름다운 축구를 하고 아름다운 축구를 해요. 그런데 공격수가 계속 홈런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을 못 넣어. 유효 슈팅은 30개인데 30개 중에 하나도 골을 못 넣어. 이게 뭐예요?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열매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의 은혜도 필요하고 결과의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언제 그것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안식할 때, 물리적으로 안식할 때, 영적으로 안식할 때 주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식한다는 것은요, 내가 절기의 정신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마땅히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 마땅히 기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말씀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하고 안식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죠. 안식으로 운영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순환과 번성을 우리 가운데 시스테마틱하게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모든 그 동선이나 아니면 하는 그 일들, 그리고 내가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일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생산성 있게 그것을 내 삶을 구성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조급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공사 다망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근면함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일이 많이 폭주해서 그거 하나하나 내가 좀 정말 밀도 높은 시간에 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찾아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상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영적인 안식은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게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 상태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그로 인한 발생시키는 율법주의나 내 발에 어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늘 발에 불이 붙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 가지고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 흐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측면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내가 안식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내가 이것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고 깊이 치유를 받을 때 내가 깊은 곳에서 저절로 샘솟아 나오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내 안에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이 있고, 그게 안식이 이루어진 그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주님께서 그런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야지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안식은 필수적입니다. 안식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을 거예요. 일찍 죽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너희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무언가를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을 얻은 것 자체를 너희들이 저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얻은 것. 하나님 뜻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와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큰 나무는 어때요? 산에 올라가 봤죠? 그 큰 나무는 어때요? 큰 나무는요, 늘 흔들리고 있어요. 늘 바람이라는 것이 있고 바람 속에서 늘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가지 많은 나무는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어느 한 곳에는요, 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행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그거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속성이죠. 그렇죠. 재벌 회장이 계열사 20개 있으면 20개가 다 경영 잘 되는가요? 안 그렇죠. 캐시카우 역할하는 거 한 개, 두 개 있고요. 그리고 꼭 적자 보고 실패하고 철수하는 거, 그것도 한 개, 두 개 있죠. 그래서 흑자난 기업에서요, 그 적자난 기업 구멍 때우는 거, 흑자난 사업부에서요, 적자난 사업부 메꾸어 넣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LG에서요, 열심히 가전제품 팔아서 돈 벌면은요,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적자 나가지고 거기 다 넣고. 여러분, 그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데 안식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 그게 더 큰 고통 아니겠어요? 영역이 넓어질 만큼 스트레스가 오죠. 휴가 가서 전화 계속 받죠. 오늘 이 계열사 문제 덮어놨는데 내일은 또 어디에서 어느 계열사에서 문제 터지나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너희들이 재물이 너희들의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자들은 일평생 어두운 것을 먹으며 일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식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통로가 되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주님 앞에 부단히 이 두려움과 안식을 방해하는 그 율법적인 그 경량성,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 근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놔야 돼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까지, 근원적인 상처까지요, 그것이 내가 내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지지요.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120-130명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들이 있죠. 제가 직접 지도하든 간사님이 지도하든. 그런데 이제 간사님이 지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지도하죠. 근데 제가 지도해도 안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간사님이 예수님께 모든 지도를 맡겨 버리면은요, 우린 진짜 쉬워요. 쉬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요, 세미한 음성이 아니고요, 폭풍과 불과 지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에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반응하면 끝인 거죠. 거기서.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감수하는 거예요. 간사님이나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반발할지 아니면 순종할지, 반발하다가 순종할지, 그건 알지 못하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심지어 교회를 나갈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담대함이나 안식이 없으면은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하면서부터 이게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요, 목회자의 목회 인생은 1년 365일 스트레스 떠날 길이 없습니다. 간사 사역 제대로 하잖아요. 늘 근심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평강을 겸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온다면 평강과 함께 따라오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하나씩 우리가 다 뽑아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우리가 그 안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 물리적으로 안식, 영적으로 안식.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이 의미는요,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간 자체가 어떤 흑암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흑암이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고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다. 그럼 휴가 간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휴가 가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휴가 가가지고요, 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수학 교과서 집필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그거 흑암에 매인 거예요. 휴가는 휴가답게 보내야 돼요. 놀 땐 놀아야 된다고요. 휴가 가가지고요, 자녀들한테 수학 교과서 놓고 이 문제 풀라고 하는 부모들은요, 진짜 욕심 많은 부모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그 6일 동안 또 주님과 함께 살라고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라고 주셨죠. 요즘은 5일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원랜드 가가지고요,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시간은 완전히 흑암에 매인 거죠. 그 시간 자체가 피로 구속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이 죄악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지금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디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인가, 이것을 가지고 가늠한다면은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실 예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허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거 명백한 죄 말이에요. 명백한 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고 있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활과 생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활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는 것들, 존재의 문제죠. 상황의 문제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서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 존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우리의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는 그 시간 속에 편성되어야 함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유연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시간을 따라 우리 가운데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의 시간이 구속받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신 가운데 경직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성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이제 미래교회 재정의 일꾼들을 위해 가지고요 주님께서 재정의 학교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버지 학교하는 것처럼 재정학교 열고 공부시키냐고. 여러분 그렇게 학교를 싫어했으면서 왜 교회 와서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저는 학교 다 싫어요. 학교란 건 일단 다 싫어. 물리적인 학교도 싫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고난학교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학교를 열겠어요? 예수님께서 학교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정의 일꾼들을 위한 학교를 여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하죠. 아 이제 내 사업과 가정 가운데 재정적인 환란이 이제 닥쳐오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적 환란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이 재정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학교의 이 가장 핵심적인 학습 주제는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사업의 영역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치 목회자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의대로 목회 모든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목회 일들 가운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삶의 영역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영역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것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것,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물과 불과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내가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연성인 거예요. 내가 이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내가 유연성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면 주님께서 나를 움직여 나가기 쉽잖아요. 물처럼 일하시고 불처럼 일하시고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직성이 있으면은요 내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물과 불과 바람이 아니면은요, 내가 움직여 나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셨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선교가 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어서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을 시켜서 아시아로 갔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인격적이시잖아요. 주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여러분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내가 악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아시아로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매우 쉬우시겠죠. 쉬우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도요 고정자산이 있으면 유동자산이 있잖아요. 고정자산하고 유동자산이 기업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고정자산이 많아. 그런데 유동자산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오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 다 일어나지 않아요? 왜? 거기 있는 그 재무 책임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재무 책임자 맡기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고정자산은 하나도 없고 유동자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 가운데에요 어떤 이 재정 그 순환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렇죠.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하나가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그러면 그 유동성 가운데 한 60, 70%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기업 구성원과 아니면 뭐 기업의 대표가 느끼는 압박감은요, 아주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고정 자산을 기업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요, 그것이 장기적인 지탱력으로 기능할 수 있고요. 내가 일시적으로 작은 경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안정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율법의 틀이 세워져야 돼요. 분명히 시간의 루틴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방만하게 시간 경영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산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그 규격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의 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우리가 학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학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기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기 대답해 보세요. 학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 그 중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저도 참고하게. 제가 좀 머릿속에 2개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지금은.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있을 텐데, 첫 번째가 학교에서 주는 것은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 규격화된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드셨잖아요, 히브리인들을.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해서 구출하셨잖아요. 출애굽하셨잖아요. 근데 자유인으로 만든 그분들의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으로 성막의 중심의 삶의 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 성수해야 되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율법의 틀. 그럼 그게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지 교회를 주셨잖아요.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주는 유익은 율법의 규격입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근데 이제 이것을 홈스쿨링 하는 분들은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집에서 내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안 할 확률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요, 모든 아이들이 하니까 문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요, 2가지 중에 하나의 오류를, 그러니까 이 2가지 오류에서 엄청난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가 율법주의고 하나가 규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규격화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절로 집에서는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는 아이와 그리고 학교의 규격을 세우려는 부모 사이에서요, 어떤 매우 슬기롭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의 의무, 학교의 의무까지 가지고 와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아이들의 어떤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규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50분 공부, 10분 휴식이라는 그 틀 속에서 8시부터 3, 4시까지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체득되는 그 규격이 있거든요. 체득되는 질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와서 모르는 거예요. 살아와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교회도 교회에서 2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1시간 팀 모임하고 그리고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옷을 입은 것처럼 익숙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선생님, 학생이 말 안 들으면 지도해요, 안 지도해요? 숙제를 안 해오거나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 그거 하지 마 얘들아 하고 지도해요, 혼내요, 안 내요?
혼내줘. 권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스승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외에도 학교 가니까 권위가 있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권위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옷 입은 것처럼, 공기처럼. 그래서 세상 나가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내가 어떤 이 산악회 조직을 가도요, 산악회에서 산악회 총무한테 말 들어요. 산악회 가도요, 산악회 총무 말 안 들으면요, 거기서 쫓겨난다니까요. 조기 축구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마음대로 못한다고, 조기 축구에 들어가도.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틀, 고정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확립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유동자산도 있는 거죠. 유동자산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왜 투자 결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시간 경영 가운데 율법의 틀도 있어야 되지만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율법이라는 영역과 자유라는 영역 있어가지고 내가 유연하게 그때 내가 루틴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월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주님께서 아시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나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서 닫을 것 닫고 열 것 여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내 삶이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목회자가 성도들 지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하는 것도요, 기도 어떻게 하냐면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민감성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금이다 하는 그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때에 입각해가지고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아직 개입을 안 하고 있냐고. 근데 개입할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개입할 때가 되면은요, 무조건 개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응은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좋지 않아도 나중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게 약이 되는 일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최고로 좋은 건 바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나폴레옹과 그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맞붙었던 그 워털루 전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워털루 전쟁은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빅토르 위고가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든 웰링턴이든 인간의 돌아갈 영광은 없다고, 인간의 몫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의 몫이라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인데 필연적 우연이다고. 필연적 우연이다고. 형용 묘선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전투가 4시간 6시 시작해야 되는 전투가 11시 반. 그러니까 5시간 반 지연됐죠. 5시간 반 지연됨으로 인해서 열세에 있었을 때 프로이센 군이 정확하게 2시에 당도해서 그 전세를 전복하고 프랑스군을 괴멸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한 점을 통해서 약간의 비를 내리고, 약간의 비를 통해서 시간 4시간 반 지연시킨 거예요. 그리고 프레선군이 적시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세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웰링턴 장군이 임의대로 8시 반에 전쟁을 시작했다. 그럼 졌어요, 여러분. 졌어요. 6시에 전쟁 시작했다. 그러면 그들도 괴멸되고 프로이센군도 괴멸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의 왕자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왕자 대신에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시간의 모략 안에 그들이 빠져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웰링턴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요. 나폴레옹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실 때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동행하기 쉽고 나를 통해 가장 일하기 쉬운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안식의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적인 안식으로 영적인 안식으로 삶의 율법의 틀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유동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요, 물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요, 강박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애굽의 노예 상태를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동족은 절대로 노예로 팔지 말라고. 그들은 반드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은 주님의 성품은 우리의 자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유를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주님 앞에 드려 순종해야 되는 그 전제가 있지만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으시고 속박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강박이 아니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경직이 아니고요, 유연성이 있고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인데요. 그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말씀인데 잠언 21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입니다. 잠언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은 자의 경영은 풍밤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의 이면의 의미는요, 시간의 구속이라면 표면의 의미는 근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면함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요, 그 안에 어떤 이 가시가 있다는 거죠. 가시 원금키가 있다는 거죠. 가시 울타리와 같다는 거죠. 길이 평탄해질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풍부함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근면한 것과 조급한 것은요, 서로 겉으로 볼 때 유사한 게 많아요. 왜? 근면한 사람도요, 일 열심히 하거든요. 조급한 사람도요,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급한 성격을 가지고요, 일 저 일 합니다. 일 저 일해요. 열일해요. 아주 공사다망해요. so busy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조급한 것, 그러니까 조급한 것의 근본 정의는 뭐냐면요, 내가 빨리 열매 맺으려는 생각입니다. 빨리 돈 벌려는 생각입니다. 일확천금, 처음에 속히 산업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려는 것, 이것이 내가 조급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의 이 특성은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 즉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고 마음이 분열되어서 일 저 일 하면서 이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와 그리고 과학적인 검토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욕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도 조급함이죠. 그래서 투자가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경제 환경의 문제로서 나타나는 실패, 어떤 이 축소도 있겠지만 하강도 있겠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급격히 투자를 실패해서 수억의 손해를 보고 수십억의 손해를 보는 거, 이것은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어떤 한계치까지 손해를 보아버리는 거, 이것은요 무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뿌리로 결실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착실하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 두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쌓고 성실을 쌓고 내 삶 속에 많은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되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 얻게 되는 것, 이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뿌리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열매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는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불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급함은 경계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근면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투리 시간을 좀 아이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시에 장례식장 간다. 그럼 이제 2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 양분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20분 남았네. 그래, 이 기회에 숙제해놓고 마음 편하게 나가자. 어떤 아이들은 20분 남았네. 내가 20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피아노나 치면서 놀자. 이게 양분됩니다. 누구 집? 우리 집. 양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프라이버시상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제가 이거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아웃리치 가면은요 20분 단위로 일하는 걸 아이들 가르치려고 딱 20분 주고 무슨 일 해라. 그리고 놀다가 모아서 20분 주고 일해라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박지원 간사님이요, 저 둘이 공모한 적도 없는데 어제 주캠 와가지고요, 주캠 아웃리치 주캠 저기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면서 칠판에 써놓은 거예요. 1번 해가지고 자투리 시간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공부 지침을 써놨어요. 그중에 1번이 자투리 시간 활용인 거야. 와, 이거 한 성령님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자투리 시간 활용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중독자는 듣지 마세요. 이건 학생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필요한 이야기예요. 대학생 이하예요. 근데 제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딱 2달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때 한 달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한 달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열심히 공부한 것은요,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지나고 반에서 20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산은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마산 청원 전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에서 15등 안에 들어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고, 공부 잘하는 애들, 그 다음에 또 공고, 그 다음에 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산에는요, 마산 창원 지역은 반에 15등 돼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냥 가볼 수는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등을 한 거죠. 20등.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든 15등 안에 들어서 경남대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실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요,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하고 목표량을 세워놓고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니까 목표량을 언제까지 다 채울 수 있었냐면 5시 정도니까 목표량 딱 다 채워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놀았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는 언제나 놀았으니까. 집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10월달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반에서 3등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 마산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놀았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달에 또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그 10분 쉬는 시간, 그리고 30분 점심 시간,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그 시간을 써버릴 때요, 엄청난 효율성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순공 시간 있잖아요. 순수 공부 시간을 2시간, 3시간 확보해가지고요,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요, 내가 또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놀 수도 있는 거죠.
독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방만하게 경영하면은요, 10시, 11시가 돼도 내가 목표했던 거 다 못 끝내고요. 끊임없이 내가 이 일해야지, 저 일해야지라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주캐마이들은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 물론 학교에서 쉬는 시간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 사회성 못 길려요.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적절히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요, 그 놀고 싶은 것을 자기 부인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하는 그 습관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균형을 가지고요, 놀 때 놀면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자녀들은요, 이 근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이 작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태가 사라지고 근면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